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기쁨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를 못하고 또 애쓰고 힘써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 현실,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런 마지막 시대는 믿음의 퇴보와 또 믿음을 배도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미래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희망이 없는 시대가 찾아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날까지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요,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귐이,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계속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기에 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귐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갖게 하시느냐?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물은 삶의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쁨이 없을까? 왜 만족이 없을까? 하나님과 사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했어도 뭔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오늘 이런 문제를 경험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살면서 참된 만족이 없어 늘 불안하고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맹세를 하시냐면,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는데, 너희가 내게 무슨 말이든지 해라. 그러면 내가 행해 줄게. 그래서 그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살면서 내내 원망, 불평, 두려운 말, 믿음 없는 말만 내뱉다 보니까 죽겠다 하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었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두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안 구하냐? 왜 걱정하고만 앉았냐? 왜 원망하고만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행해 줄게. 내가 너희 눈에 보이게 해주고 만져주게 해주겠다. 맹세까지 해주면서 이 사귐을 이어가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제 하나를 딱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사가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끝을 맞게 됩니다. 어떤 끝이었을까요? 이제 나이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나이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계시니 실망이 앞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 문제였죠. 오늘 이 사가랴는 나이도 이제는 끝났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기다려도 안 주신다고 모든 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계속되더라 이겁니다. 그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뭐였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도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는 예화를 듭니다. 벗이 있는데 이 벗이 밤에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버덱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밤에 뭘 줘?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니까 그 요구대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분은 주시는 분이시다. 믿고 구해라.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령님도 너희에게 주시는데 뭘 못 주시겠냐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의 교훈이 똑같은 거죠. 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느냐?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아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 끝이거든요. 가능성도 끝이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걸 또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은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사가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거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가랴 같지 않나요? 그 문제 앞에 여전히 실망하고 끝이라고 여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들랑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어때요? 못 믿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못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조치는 이거죠. 너 그렇다면 잠시 벙어리가 되라. 왜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입이 열리면 뭘 얘기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런 일이 내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불신의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차단을 하신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세요. 이런 불편함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고 손에 만져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시인은 그의 삶이 참 슬픔이 많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 이런 고백과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잖아요. 그 인생이 참 굴곡도 많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위대한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그에게는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의 슬픔을 비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날마다 입고 다니는 옷이 베옷이었습니다. 이 베옷이라는 말은 슬픔의 옷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옷 딱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셔서 그 인생이 기쁨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희망 없는 곳에서 기쁨의 길로 들어섰던 이 다윗과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말하고 삽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슬픔이 춤이 될 거야, 배옷이 기쁨이 띠가 될 거야 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